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살다. 우울증 치유. 네, 그것이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살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울증 치유. 네,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그런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적어 왔거든요. 한번 적어 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하는 그런 시입니다. 정채봉님의 상처받은 새들의 이야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하는 시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꽃들도 다 비바람에 젖으며 어린 새싹 부러지기도 하고, 또 연두빛이 파릇파릇 올라오다가 바람에 날개가 찢기기도 하고, 또 꽃잎이 떨어지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그냥 공중에 나니까 교통사고도 없고 아무 사고도 없는 것 같지만은 저들 나름대로 다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시인의 노래죠.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하고 온전해 보이는 사람들도 모두 상처가 있습니다. 굳건히 서 있는 것 같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흔들리면서 인생의 걸음을, 제 걸음을 찾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절망의 계곡에 빠져서 방황하는 사람들, 실패의 빈방에서 울다가 지쳐 넘어져 있는 사람들, 고독의 골방에서 외로움에 떨던 사람들, 세파에 시달려서 절망, 좌절, 정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쩔쩔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비전 채플 예배당 말고 지난번 있던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니까 IMF가 빵 터졌습니다. 교인들에게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저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자는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새 비전, 이 목장 중심 교회, 또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주님의 심장 속에는 바로 그 교회를 찾아서 세계를 헤매고, 또 도서관에 앉아서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 책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몸부림이 좀 지나쳤던지 제 인생에 큰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매사가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짜증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도 신나던 사역들이 아무런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사에 긍정적이만 하던 제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담, 누가 알아준다고, 이런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우리 교회에 건축해 놓은 예배당을 그렇게 벽돌 한 장이 아름답더니 그게 내 어깨에 짊어준 짐이라고 생각하니까 예배당 건물 쳐다보기가 싫었습니다. 교인들이 오는 교인들, 어린아이 하나까지 사랑스럽게 그지없더니 몰려오는 교인들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일하는 재미로 살던 내가 사역 하나하나가 그렇게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밤잠을 자기 위해서 몸부림을 합니다. 잠 좀 자야지. 그리고 10시쯤 잠자리에 들면 눈 뜨면 11시 10분, 11시 50분, 12시 20분, 1시 반, 2시 반, 3시 이러고 하룻밤 자는데 7, 8번을 깹니다. 실제로는 전혀 잠이 들지 않고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뒤척이다가 또 깨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탈진, 우울증, 몸은 꼬챙이처럼 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끌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죠. 그랬더니 과로로 갑상선 수치가 기계로 측정 불가. 그 기계가 측정할 수 있는 갑상선 수치로서는 불가, 끝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간 수치가 그거
100 뭐 이렇게 돼야 되는지 얼마인지 모릅니다만은 뭐 100 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걸로 제가 대략 알고 있는데 700, 800 이게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요. 정신적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습니다. 쏟기만 하던 내 인생 채울 길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를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 번 더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조금 약하게 오기는 했지만은 이게 멀쩡하던 평생 그렇게 해보지 않던, 또 제가 병원에 입원하면 쉬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올까 봐서 누구에게도, 심지어 장로님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입원했던, 그러니까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고 천장을 쳐다보면서 또 이제 섭섭하는 겁니다. 진해 담임 목사님이 입원했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도, 그때는 한 사람도 안 그랬습니다. 네, 미엄 그랬습니다. 네. 한 사람도 와보지 않는단 말인가. 내가 아무에게도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그래 해놓고 섭섭증은 쥐가 갖는 거야. 그리고 괜히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더라 그런 얘기죠. 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들의 95%가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질병으로 죽은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말하던 자살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정신적인 질병으로 죽은 것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쁜 탤런트도, 사랑받던 탤런트도 죽더라고요. 돈 많은 재벌도 죽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언젠가 갑자기 OECD 국가의 1위로 올라서더니 부동의 1위입니다. 여러분, 1위 할 게 없어서 이런 걸 1위를 합니까? 10만 명당 1년에 몇 명이 죽느냐 하는 게 자살률인데요, 우리나라가 한 27, 8명 정도 됩니다. 한때는 34명까지 올라갔더랬었죠. 가장 심각한 것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1년에 10만 명당 80명 정도가 죽습니다. 2위 국가와의 차이가 2배 이상 나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36분마다 한 명, 한 시간에 2명의 목숨이 자살로 죽어갑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지나고 나면은 이 나라 구석구석에서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자살로 죽습니다. 심지어는 자살 사이트가 있어서 단체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간밤에 선교사 자녀가 그 외로움, 우울증을 이길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해요. 그게 순식간에 자녀들에게 번지면서 전염병처럼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쫙 번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치료하고 다루는 그런 어떤 그 정서적인 또 훈련, 성경적인 지식이 모자라서 선교사 엄마는 또 꾸중을 합니다. 좋은 데 가서 그만해, 그만 울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봉사 이번에 갔던 우리 리더들이 밤새도록 그 아이들과 함께 울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몸부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아이들과 함께 자고 먹고 쉬면서 회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가능하겠죠? 신앙 좋은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가? Yes. 우리 집의 자녀들도, 아니 나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우울증으로 언젠가는 시달릴 수 있다. 교회에 한 고등부 여학생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지도하는 교육자들이 전문적인 훈련과 지식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상담했어요. 기도해 주었어요. 그래서 뭔가 신나는 일이 없을까 그랬더니 전도사님, 뭘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그래?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날 밤에 그 동리에서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 훨훨 날아 떨어졌던 거죠. 그리고 땅을 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뒤늦게야 깨닫는 겁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 여학생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지도교사가 보니까 이게 좀 심각하거든. 눈이 돌아가고 귀신 들렸다 판단한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암흑의 속에서 괴롭히는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아이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귀신 들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위탁을 해서 겨우 고침을 받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래 있었던 우리 교역자들, 그러면 또 오래 있어야 될 교역자들이 이 훈련을 제가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학위 과정에 등록을 해서 어떤 사람은 마치기도 했고 또 지금 공부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런 임상 실험을 통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서 학위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이들이 가서 치료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월요일이 되면은 그래서 공부하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혹자들 가운데는 신앙인이 어떻게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말인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심약해져서 사단에게 걸려든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No. 우울증은 만인 공통 질병입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누구나 걸린다. 그러나 치료할 수 있다. 치료해야 한다. 그리고 흔히 올 수 있다. 한 번 왔다가 가서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다. 또 올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의 감기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욥이, 모세가, 예레미야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우울증을 가슴에 안고 몸부림하며 기도하십니다. 심히 고민하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우울증을 대신 걸머지시고 버림받았다는 이 고독감을 이길 수가 없어서 부르짖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우울증에 시달렸다기보다는 우리가 당해야 될 우울증을 가슴에 끌어안고 고민하시고 부르짖고 신음하셨던 것이죠. 시편 22편에 보면은 우울증 종합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거절감에 시달립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할 수가 없나이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겁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닙니다. 열등감. 나는 사람의 회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무서운 수치감에 몸서리를 칩니다. 도울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고독감. 사망의 진토에 헤매고 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시편 기자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신앙이 없어서라고 해석하고 꾸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에서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가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히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갈멜산상에서 혼자의 몸으로 홀홀단신으로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물리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불러서 재물을 태웠던 어마어마한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어요. 이건 전문적인 의학 용어죠. 요즘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망, 슬픔, 낙심, 한탄 이런 단어 속에 우울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뭘까? 제가 이런 것을 담아놓은 책이 저한테도 수십 권이 됩니다. 이런 어떤 정신적인 치료를 위한 책이 제 서재에 가면은 한 질로 있는데 한 3, 40권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제 와서 이걸 쭉 넘겨보니까 정의가 별로 신통한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정의를 새로 만들었어. 맛이 없어지는 병. 무슨 말?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잠맛이 없어요. 잠맛이 없어져. 잠자는 거, 편안하게 잠자는 거. 그리고 살아갈 인생의 활동 재미가 없어지는 맛. 부부 간의 잠자리 맛이 없어지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친하게 지내는 이 관계의 행복의 맛이 없어지는 것. 살아가는 보람과 의미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우울증이더라 그래요. 맛이 없어지는 병이에요.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던 것이죠. 바쁜 나날 너무나도 분주하게 하루하루 달려가지만 쉼이 없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냥 자기를 쪼여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든단 말이죠. 이 스트레스 풀 곳이 없는 겁니다. 이걸 제가 원고를 쓰는 걸 이렇게 쳐다보더니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당신이네. 당신만 조심하면 되겠네. 교인들에게 설교하지 말고 당신만 묵상하면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나는 요즘은 안 걸려. 왜? 재미로 하니까. 만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재미로 하니까, 행복하니까. 이게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재미를 잃어버려, 맛을 잃어버려, 그러면 끼끄덩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 누가 여기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 홀로 남았거늘 고독감, 외로움에 몸부림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둘러서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갈채를 보냈죠. 다 떠나간 다음에 저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막이 내려진 다음에 갈멜산 도상의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에 막이 내려진 다음에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로서 또 고백을 하면은 주일날 너무 행복했던 예배들이 참 많잖아요. 너무 행복했던 예배들. 그리고 교인들이 몰려왔다 몰려가고, 제 방에서 4층 방에서 수많은 차량들이 몰려왔다 몰려가는 걸 보면서 흥분을 하잖아요. 흥분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찬양 속에 문득문득 울컥거리고, 그러면서 행복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교인들과 헤어져서 이제 교육자들과 우리가 6시에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박수 딱 치고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가요. 집에 가는 발걸음부터 들 때는 어깨에 힘이 푹 빠져요. 여러분,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너무 긴장되고 흥분되어 있으니까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그리고 잠이 오지를 않아요. 꿈속에서 계속 찬양하고 있어. 손 들었다가 물컥거렸다가 꿈속에서 설교를 하다가, 그리고 막 차량들이 몰려갔다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너무 행복했던 예배 다음에도 목사는 종종 우울증이 옵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돼요. 좀 차원이 다르지만은,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지만은, 연속극이 30% 40%를 뛰어 올라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열광을 해요. 그리고 연속극이 막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파티를 합니다. 파티를 내요. 파티를 하고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연속극 속에 있었던 재미있던 얘기, 그냥 뭐 촬영하면서 있었던 얘기를 깔깔대고 웃으면서 해요. 웃으면서 저녁에는 또 춤추고 파티를 하고, 그리고 혼자 공항에서 헤어져서 다음에 봐요 하고 돌아오는 길에서부터 우울증이 걸립니다. 너무나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연속극의 출연진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면서 해결해 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없더라,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여러분, 산후 우울증이 있잖아요. 아기를 가졌을 때 있었던 그 행복,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여러분들 며느리들, 여러분이 집에 있는 딸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우울증이 걸려요. 이걸 온 가족이 함께 축복해주고 매일같이 함께 대화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친정엄마가 가서 함께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 이게 견뎌내지. 이게 아기를 낳아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친구들하고 만나지도 못하네, 거울 보면서 놀래, 이게 내 얼굴이야? 빠지지 않는 살을 끌어안고 쩔쩔맵니다. 이 산후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인생을 살아오다가 남자분들, 우리 아내들이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 접어들고, 어떤 분들은 이제
50대 말에도 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게 갱년기가 오죠. 갱년기. 둘 중에 한 사람은 갱년기 우울증을 앓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갑자기 짜증스러워 한단 말이죠. 당신 멀쩡하다 정신 없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이게 남자들이 모르니까 그 아내 곁에 있으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가슴에 끌어안아주고 함께 얘기하고 치료해 줘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부인들이 우울증을 하지 않고 지나간, 또 우울증을 앓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 갱년기 아내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여자분들은 아는데 남자분들이 저기 뭔 말이야 그러고 앉았네.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울증이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집안에서 온단 말이에요. 내 곁에서 찾아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아이들이 시집을 가요. 장가를 가요. 요즘 엄마 아빠랑 삽니까? 다 그냥 자, 집 나가죠. 이때 몰려오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딸의 결혼식 준비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이삿짐을 나누면서 도와줘요. 그리고 결혼식에 가서 울컥하고 돌아왔는데 그 울컥했던 게 떠나질 않는다. 결혼식에 했는데 이게 갑자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니 이게 다스리는 법을 몰라가지고 비틀비틀하다가 우울증이 걸려버려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문득문득 딸의 방을 들여다봐. 그리고 남자들이 그 안에 가서 혼자 방문 걸어놓고 훌쩍훌쩍 울어. 딸을 시집 보내봤어야 알지. 해봐요. 그리고 그 책상에 앉아서 울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빈둥지 증후군이 찾아온다고요. 남편이 성공을 해서 사회적으로 바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밖에 뛰어 돌아다닌다고요. 근데 집에 있는 아내는 나는 뭔가 저 남자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고생을 했나? 나는 뭘 하지? 할 일이 없어진 거야. 한 일이라고는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뒷바라지한 것밖에 없어. 죽으라고 고생을 했어. 이젠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서 혼자서 뭐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어디 가서 받아주는 데도 없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지금 와서 누가 취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옛날에 그리던 그림을 그릴까? 악기를 다뤄볼까? 뭘 생각하는데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손은 굳어져 버렸고 머리는 다쳐져 버렸고, 여기서 오는 우울증이 있을 수 있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저처럼 한 영역에서 어느 정도 동료들 가운데서 이루고 싶을 만큼 꿈을 이루고 사회적인 위치를 가져요. 그리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돼요. 그러고 나면은 정말 가슴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요. 이때 오는 우울증이 있어요. 친구들하고도 마음을 열고 얘기할 것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교인들하고 얘기하지 못할 때는 많은 경우 피상적인 얘기를 하고 웃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목사로서 교인들과 마음에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오는 문득문득 찾아오는 우울증이 있을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형편을 보고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게 우울증이거든요. 이 형편을 보고 뭘까요? 갑자기 환경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늘 해결하던 문제인데 문제가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거인처럼 보여요. 나는 왜소해지고 문제는 커지고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져요. 이게 자살이에요. 사회적으로 회사에서 존경받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늘 모든 사람이 존경한다고 말해줍니다. 근데 갑자기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을 합니다. 결정적인 윤리적인 실수를 하기도 하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모든 짐을 본인이 짊어져야 돼. 왜? 본인이 사인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사회에 알려져. 검찰이 압박해와. 그러면은 내 아이들에게, 내 아내에게, 교회 가서는 장로인데 이걸 어떡하지? 갑자기 갈 길이 없어져요. 죽자. 교회 장로님이 죽는 거야. 가장 최근에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진 얘기 아닙니까? 대기업에 총책임자로 있던 분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에요. 아내가 긴 시간 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집에 가도 따뜻한 밥 한 그릇 지어놓고 여보 수고했어 해주던, 옷을 받아 걸어주던 아내가 병석에,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야, 긴 시간 동안 병석에 누워있을 때 우울증이 와요. 그리고 회사 가면 웃고 다녀. 교회 가면 존경받는 장로님이야. 그런데 갑자기 본인이 해결하고 함께 의논했던 모든 책임을 지고, 신문에서는 이제 난리 법석을 할 것이고, 방송에서는 떠들 것이고, 검찰은 쪼여와서 자기를 수갑 채워서 끌고 갈 것이고, 교회는 얼굴도 들 수가 없고, 이랬을 때에 우울증이 오는 거야. 그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갈 자신이 없어. 그리고 회피하고 싶어, 도피하고 싶어요. 죽으면 책임을 안 묻겠지, 죽으면 쪽팔리지 않겠지. 이게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960년대 히피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알코올 중독자 페트롤이라는 청년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히피입니다. 그게 맨날 술에 찌들어서 코가 빨개가지고 눈이 풀어져가지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그냥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맨날 교회 와서, 그리고 또 찬송도 잘해. 이러고 찬송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이 목사님이, 페트롤, 예 목사님, 내가 페트롤 사랑하는 거 알지? 아 저도 목사님 사랑해요. 페트롤, 나는 우리 사랑하는 페트롤이 천국에서 내가 볼 수 없으면 어떡하나 하고 너무 걱정이 요즘 많아. 그랬더니 페트롤이 그러더래요. 혀꺼부러진 소리로,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는지 나는 모르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의 죄를 안고 십자가 밑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목사님 천국에서 우리 만날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더래요. 여러분들, 어떤 환경적인 고통, 영적인 고뇌, 이 정신적인 온갖 문제, 질병, 우울증을 안고 우린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끄러운 것 아니다. 병이다, 병. 신앙의 거장들도 우울증을 알았다. 이 정신적인 질병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다. 가족들과 함께 의논하고 목사님과 함께 의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정신병동에 입원했다 그러면 무슨 큰일 난 줄 아는데, 여러분 병이에요. 병을 앓은 겁니다. 감기 앓은 거예요. 가서 치료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의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나가서 즐거운 교환, 행복한 교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무조건 안고 재워요. 안고 재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잠을 재워요. 그리고 일어나니까 머리맡에 먹을 걸 갖다 놨어. 물도 있고 떡도 있고 먹을 걸 갖다 놨어. 꿀도 있었나 봐. 성경에는 없어. 가로 안에 있어. 그래서 꿀 찍어서 떡을 먹었어. 원래 떡을 먹고, 그리고 배가 부르니까 또 이제 졸려. 또 재워. 먹고 재우고 천사를 보내. 천사를 보내서 함께 놀고 어루만져. 온 세상 사람들이 만질 수 없는 그 마음을 천사가 만져주는 겁니다. 그렇게 고쳐요. 우리의 영적인 질병들, 정신적인 심리적인 이 고뇌들, 환경의 문제들, 관계에 일어난 문제들, 육체적인 질병들, 이걸 안고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우리가 잘 즐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평생을 잘 수 없는 수면의 시간이지만, 의학자들은 7시간 자야 된대. 내 평생에 7시간 자보는 게 소원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시간을 별로 가져보지 못했어요. 나도 한 번씩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 너무 잠을 적게 자면 우울증이 걸린대요. 그리고 이게 7시간 이상, 8시간 이상 자면 치매가 굉장히 빨리 온대요. 잠 많은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온갖 문제들을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엘리야의 손을 잡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냐? 호렙산으로 가. 이 호렙산, 모세를 만나주던 그 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던 그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거대한 불이 확 솟아오르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거센 바람이 하고 부르짖힙니다. 근데 거기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 그리고 산 정상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 지진이 일어났어요. 산이 갈라져. 바위가 굴러떨어져. 그것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랑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고요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엘리야와 지금 얘기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이 세미한 음성으로 나누는 기도, 하나님과 얘기하는 기도, 누구도 친구가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 어떤 작은 문제도 의논하는 그런 행복, 어떤 큰 문제도 순식간에 집어 던져버리는 이런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세계, 이쪽으로 인도받아야 돼. 그리고 7천을 남겼다. 공동체 안으로 그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할 일이 많다. 제대로 된 왕을 세우자. 그리고 너 혼자 위로받지 말고 온 백성을 위로하자. 그리고 신학교 교수 총장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들을 세웁니다. 특별히 누구를 어떻게 세울까 이름까지 지명하면서 사명을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장 안으로 들어가는 목장 안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목장이 뭐예요? 여기서 내 영이 날 수 없다면 나는 날기 위하여 어디로 가지? 여기서 울 수 없다면 울기 위해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곳에서 나는 노래하고 춤출 수 없다고 한다면 어디서 춤추지? 이 영적인 공동체, 그 안에서는 어떤 상처와 짐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가서는 안 된다.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하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프라이버시를 제외한 어떤 아픔도 정서적인 고뇌도 정신적인 충격도 내어놓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리고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겨라. 교회 일해라. 여러분, 세상에서 연약한 자, 약자들 누구를 도와주는 재미보다도 큰 재미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연약해 보이는 사역, 여러분의 눈에 우리 교회는 이런 약점이 있어, 이런 게 보여요. 아, 성가대가 왜 저렇게 저 빈자리가 있지? 그러면은 너보고 거기 가서 앉아라는 거야, 이 바보야. 그걸 모르고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하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게 보여지게 해서 그 자리에 앉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지체가 보였느냐? 가서 도와주라는 얘기야. 저것들은 왜 저러고 살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약점이 보였습니까? 바로 네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막 바꾼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들 나라 지도자들이 왜 이 꼴이야 이거?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네가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세워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라, 기름 부어서 제대로 된 왕을 세워라, 그 얘기 아닙니까? 금년에 대선 전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치르라, 그 얘기야.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제가 행동을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럴 수 없대. 최고의 우리가 나라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기도하는 일 아닙니까?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엘리사를 세워라,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래서 이 고독이 오랫동안 쌓여지면요,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이 쌓여지니까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린 열등감에 막 찌들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자기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한 방 쳤더니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한 방에 나가 떨어져 죽어버렸어. 도망가 살인자가 되어서 40년을 우울증으로, 40년을 고독으로 시달렸더니 열등감에 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오셨군요 하고 확
웃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미 찌들은 가랑잎이 돼버리고 말았어. 무말랭이처럼 꼬여가지고는 여기 영혼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에게 갑니까? 누구긴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누가 나 같은 사람 믿으나 주겠습니까? 누가 보냈다고 그럴까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거라. I am that I am. 나는 영원 자존자다. 하늘도 내가 만들고 땅도 내가 만들었고 애굽도 내가 만들었고 이스라엘도 내가 만들었다. 내가 보낸다. 가거라. 내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지팡이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잡은 지팡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니 그곳으로 가서 기적을 행해라. 홍해를 갈라라. 바위를 쳐라. 하늘을 가르고 땅을 갈라라. 나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가끔 나는 이제 우울증에 시달려서 말더듬이가 된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입은 누가 지었느냐? 그 혀는 누가 지었느냐? 그리고 내가 돕는 사람도 붙여주마. 네가 말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다. 너는 리더십을 발휘해라. 아론을 보내주마. 입은 누가 지었느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같으면 그래 알았다. 아이고 이 찌질아. 뒤통수 탁 치고 내가 너 없으면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발로 툭 찼을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고치십니다. 끝까지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다듬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넘어진 모세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자빠진 모세를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이렇게 세워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의 나의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온갖 정신적인 고뇌들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고뇌들, 영적인 질병들, 우울증, 열등감, 온갖 불면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 우울증을 십자가 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지고 가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 특별히 영혼의 문제도 있고 육체의 문제도 있고 환경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가슴에 있는 상처들을 또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그 고통들을 심리적인 고뇌들을 숨기지 말고 피 묻은 예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교환, 즐거운 교환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